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가라지를 제거합시다. 밀과 가라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은 알곡이 생기고 그러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뻣뻣하게 서 있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죠. 오늘 본문의 농부도 추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이 은혜를 이제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위하기 때문에 결국 열매도 없고 결국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성부영신 주일에 가라지가 집중적으로 제거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의 가라지입니다. 흔히들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특히 세월호 같은 사건을 두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군부 정권이라든지 있잖아요. 독재자와 폭군이 지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를 강요하고 반대하면 무참하게 짓밟고 왜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일까? 여린 영혼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리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개입해서 막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직접적인 답변들은 이 생에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직접 적극적으로 통치해버리면 사람들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벌을 내려버리고 적극적으로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정말로 만족할까요?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통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충동을 꾸짖어버리고 바로 꾸짖어버리고 억제시키면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특정한 일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가 원할 때 개입하시고 원치 않을 때는 물러서 계실 줄로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기다렸습니다. 추수 때까지 그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새들도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덤불이 되고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빵을 굽는 여자는 누룩을 집어넣었으면 밀가루가 전체가 부풀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농사꾼과 씨를 소재로 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성이 있는 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식물은요, 초기 단계에서는 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씁니다. 독과 밀을 분리하자면 콩나물에서 썩은 콩나물을 골라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밀밭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이 독보리를 뿌리면 징역 몇 년형으로 처한다, 이런 법도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원수가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밀 속에 독보리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독보리를 뿌린 시기는 파종과 쟁기질 사이에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당장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탄의 사람이 섞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생기면 표시가 납니다. 밀은 고개를 숙이고 독보리는 고개를 딱 들거든요. 이 모습이 드러나니까 종들은 독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이 그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내 영적 상태가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독보리가 내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기주의와 나 중심의 독보리, 최고의 적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또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나의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또 이기주의 나중심의 독보리가 딱 올라와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회개도 하고 복음 붙잡고 조금씩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 괴로운 거 있죠. 양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올수록 은혜 받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독보리도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 종들처럼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보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적으로 생각하니까 독보리가 나를 공격을 하던데, 이제는 이 독보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대하니까 이 독보리는 나를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아픈 부분을 잘 알거든요.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적의 사람 상대방의 눈에 피 나면요, 그 부분만 때립니다. 빨리 넉다운 시키려고, 게임 끝내려고. 우리 아픈 부분을 잘 알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드릴 때 절대로 내 인격과 의지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갈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좋은 씨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해서 이 공격일 때는 이 말씀으로 응수하고 저 공격일 때는 저 말씀으로 응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에 어느 여류 작가가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부유한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집과 자기 일과 남편과 아이밖에 모릅니다. 절대로 사회관계가 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의 낙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해서 우울증은 깊어지고, 돈은 있어서 치료는 받기는 했지만 상처는 더 깊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가 어느 날 한 분을 만나고 완전 상처가 치료되었죠.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의 사람, 아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만났는데 뭐 했냐?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서로가.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상처가 치유되는데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난을 아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프고 죽게 되었다.
피땀 흘리면서 십자가를 옮겨달라.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다 당하셨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느낌과 감정도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은 사탄죄악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독보리가 자란 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 독보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주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수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도 독보리를 뿌릴 수 있지만 세상에도 가라지와 독보리를 뿌리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고 구분이 됩니다. 13장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원수가 독보리를 뿌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러면 가서 당장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독보리의 심각성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 것이죠. 이 독보리의 뿌리는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밀의 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독보리의 뿌리는 밀의 뿌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독보리 뽑는 것은 밀의 뿌리까지 다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보리를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인생에 있어서 독보리 같은 상황을 만나고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주인의 말을 듣는 종처럼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치우고 그러면 탈이 납니다. 더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발전소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종들이 잘한 것이 뭡니까?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겁니다. 밀과 독보리를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섣불리 독보리를 뽑았다가는 밀도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의 잠재적인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고 의도치 않는 피해가 있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이 딱 나오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 속에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방식을 배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던 주인이 최종적으로 이 독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추수 때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주인은 추수 때까지 독보리를 그대로 두어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다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보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수는 마지막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주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독보리와 밀을 확실하게 구분할 것이고 이 가라지와 독보리는 불에 태울 것이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밀과 독보리는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이 구분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백성을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독불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하다, 지상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국이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밀과 독불이를 항상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구별되지만 구별 못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구별되어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영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내 영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마귀 자녀 아닌가?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게 주관적인 증거고, 세 번째 증거는 공동 증거입니다. 이 말은 주관적인 증거도 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되고 성령의 증거도 되고 내 영의 증거도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좋은 씨, 옥토, 좋은 씨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다 맺는다기보다는 한두 가지가 이제는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짜증나고 불평하고 시기질하고 시기질투나고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의 말과 삶과 모든 사역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말씀이고 주관적인 증거는 성령이고 공동 증거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메시지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정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언약 잡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됨에 부르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끝마쳤다.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으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기도 누리고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시간 관념 없이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되다가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준비할 게 많아서 어젯밤에는 1시간, 2시간 기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이제 딱 자야 되는 상황인데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죄책감.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네. 그 죄책감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죠. 하나님은 1분 기도에도 들으시고 2분 기도에도 들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책감이 필요 없는데 심어주는 겁니다.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책이 해결되고 유죄 판결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선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독보리를 뿌리잖아요. 잘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어디다가 자기 지혜를 총동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도록 속도록 무너지도록 거기다가 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물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라는 이 한자 단어가 재밌습니다. 생각할 염, 생각할 여. 내가 생각하는 게 염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시고 신경을 쓰십니다. 그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없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앞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 속지 않게 되듯이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붙잡고 늘 깨어 있어서 사탄이 어떤 가라지가 불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주일 아닙니까? 묵은 해는 가고 새해를 맞아들이는 송구영신 주일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모든 독보리와 가라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혀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중요합니다. 평일날에는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일날에 식사하시고 사람 만날 때 독보리를 주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별력 나왔잖아요. 이 종이 눈이 안 열렸는데 주인 말 듣고 밀과 독보리를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었듯이 이게 뽑으면 다치는 줄 알고 조심할 수 있었듯이 독보리 주고받지 마시고 말을 하는 사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받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세상 현장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3절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